이탈리아 나라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느 나라야?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 시국이 제일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 바티칸 시국에는 유명한 성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성당이고 하나는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시스티나 성당이 유명한 것은 그 성당 천장이 참 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무슨 그림이에요? 예? 천지창조.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그 천장에 그린 그 벽화를 보는데, 야, 스케일이 뭐 보통이 아니야. 야, 그걸 어떻게 그렸을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힘들었겠다. 고생 엄청 했겠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천장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그 뒷천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놓고, 그리고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뒤로 제껴야 되고 손을 들고 그려야 되잖아. 저는 어릴 때 우리 요새 우리 도배 하잖아요. 돈 주고 다 맡기던데 우린 그때 그냥 집에서 다 했걸라. 저희 아버님이 도배하자 그러면 하는데 벽은 금방 붙여. 근데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 아이, 천장 되게 어려워. 발판 올라가서 붙을 때까지 고개 젖히고 이거 들고 있으려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 같아. 에? 잠깐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작을 그리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 예? 몇 년 걸렸을 것 같아? 4년 이상이 걸렸대. 이야, 여러분들 봐요. 4년 이상을 고개 접치고 손 올리고 그리워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팔하고 목이 디스크가 걸렸대. 잘 못 썼대. 눈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까지 그렇게 기력이 쇠해졌대.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으면 그랬겠어. 근데 이분이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대충 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선 하나하나 그림, 그 하나하나 그림 그릴 때 온 힘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그림을 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작업인데,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너무 안쓰러운 거라 그냥 좀 대충 좀 그리지, 저렇게 힘들게 최선을 다하나.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그랬대요. 야, 친구야, 밑에서 천장을 보면 높아. 여러분들 이 성당 천장하고 높잖아, 여러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대충 그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대충 그려, 안 그려? 근데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야, 내가 그림을 다 그리고 완성을 했을 때 이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그림의 성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물론 그거 자네가 잘 알지, 그렇겠지, 잘 알겠지. 그러나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충 그릴 수 있겠니? 여러분들, 이 미켈란젤로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깊은 감동을 주는 성화를 그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휘둘리질 않았어요. 사람의 눈앞에서 살질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것이냐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참되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었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그림 그릴 줄 아는 그 은사,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지녀야 될 태도, 자세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죽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뭐하고 있어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나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나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할 소리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립이, 1장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 갖고 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그 속까지 꿰뚫어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참 정직하고 진실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첫 대면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그래 깜짝 놀라서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날 아십니까? 오늘 처음 만남인데 어떻게 내 속까지 꿰뚫어 봅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그래요.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나는 다 보았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돼요? 말을 하나 하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여호와 눈앞에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되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됨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됨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느끼질 못하는 너무나 무감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와 함께 하세요. 평생 함께 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룰 거 해결할 거 해결하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공급할 거 공급해 주시고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한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쉼과 자유와 행복을 물묻듯이 그에게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직접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 꼭 누구를 동역자로 쓰셔요? 사람을 들어서 모세를 들고 바울을 들고 사람을 들어서 꼭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동역자로 축복해 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 창세기 공부 중인데 여러분들 노아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탄했어요. 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것이 참 정직하지 못해. 더럽고 추해 하나님 보기, 하나님의 잣대의 보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노아를 들어서 일꾼으로 세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돼.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하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여기 봐요. 우리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스댕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둥그런 그릇도 있고 널쩍한 그릇도 있고 긴 그릇도 있고 짧은 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죠? 옛날 부잣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동 그릇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주인이 음식을 담는 데 쓰려고 할 때는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어느 그릇을 귀하게 씁니까? 아무리 은 그릇, 금 그릇, 동 그릇, 좋은 그릇이고 예쁜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릇을 귀히 씁니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안 봅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진 게 많냐 없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귀 써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윗이라 이름이 몇 번 나올까? 어떤 사람이 시간을 내갖고 컴퓨터로 뽑아봤대. 예전에는 뭐 800번 몇 번 했는데 몇 번 나왔을까? 성경에 다윗이란 이름이 950번이 나오더래. 난 그런 걸 보면 박강우란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얼마나 영광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동력자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직해요. 진실해요. 거짓됨이 없고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쏙 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는 그 8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 여러분들, 그 사무엘이 이새에서 장자인 엘리압을 딱 보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 왕감이에요. 지도자감이에요. 사무엘이 흡족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아, 사람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마.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봐? 사람의 그 된됨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말제, 막내 아들. 여러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쳤던 번성의 때가 언제였을까? 다윗 왕 때.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작은 사람 같지만 그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질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 앞에 참 바르지 못하고 참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범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성경 보세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아요. 얼마나 더러운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도 무수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뭐에 정직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에 정직한 사람. 회개라고 하는 건 정직함이에요. 자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즉시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 잘못을 했을 때에 비겁하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요. 내 탓이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줄을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회개에 정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었기 까닭에 뭐 할 줄 알았어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시인할 줄 압니다.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겁한 사람은 변명합니다. 어쩔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큰 사람입니다. 회개에 정직한 사람은 은폐하려고 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드러날 일인데 여러분, 속이질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내가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건 뭐에 정직했어요?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어떤 허물도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회개에 정직만 하면 돼요. 정직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나는 우리 요새 외손녀 라윤이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제가요, 나 부를 때 요새 이제 돌이 지났다고 말을 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합의 그래. 아버지. 맞는 얘기야, 틀린 말이야.
뭐가 표준어야? 할아버지지. 그러면 내가 정색을 하고, 야 이놈아, 왜 할아버지한테 합의해 그래? 똑바로 얘기해! 그래요? 사랑으로 눈으로 보면 그 허물과 그 부족함도 좋아. 그래, 합의 불렀어? 허물을 다 덮어줘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보다 더해. 할미야! 아이 조그만 게 나이가 지금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한테 반말을 해. 야, 할미야! 여보, 여기 봐요. 우리 할미야가 혼낼까? 야이! 할미한테 왜 반말을 하고 그래? 할머니 정중하게 불러야지. 그러질 않아. 좋아해. 할미야도 좋아. 입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다 덮어줘서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나의 허물과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죄 문제 해결받고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 안에 사는 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 까닭에 용기를 내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줄 뿐 하나님 안에서 축복 누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요. 믿어요. 여기 봐요. 다윗도요 중년 때 큰 죄를 범해서 여러분들 알지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범했어요. 성추행을 했어요. 간음죄예요. 그리고는 우리아 장군은 지금 나라 구하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그런데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죄가 허물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 보내서 거기에 혼자 있게 하고 죽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인죄예요. 그리고는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미망인 된 바세바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도둑질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으로 빼앗았어요. 11조 다, 10계명 다 범했어요.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 즉시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에게 그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책망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범한 건 저 바세바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죄사함 받은 다윗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쓴 게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자유를 깨끗이 제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한 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구한 게 뭡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눈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죄악이 있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말 못할 큰 죄악을 범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며 너무나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를 창조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여호와 눈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소원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원,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잠깐 뒤로 밀어놔세요. 우리가 평생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될 제목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뭐를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정말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 경건하지도 못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러한 진실된 모습을 버리고 영향받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삽시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인만큼이나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 정직해요? 회개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해 주시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